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288페이지에 있네요. 요나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8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로 맡기는 인생, 이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의 기도 속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과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그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지금 하고 오세요. 그 폭풍을 이 요나가 탄 배가 만나지 않습니까? 깨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 깨달은 이 요나가요, 폭풍이는 그 바다에다 자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요나가 그 바다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물속에 준비한 물고기를 요나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일까요?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기름을 부음받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아니, 도망갔으면 버려놓고 그냥 잊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버리지 않고 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요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한번 8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물속의 뱃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는 이 기도를 드리는데 8절에서 어떤 단어가 발견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눈에 들어온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지금 요나의 입술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절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거기까지만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심정을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그 심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나의 악함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았던 빗장들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이 은혜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룹 안에서도 이너서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룹 안에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들의 웰컴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누구에게 제일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예, 우리 부모들에게 제일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클럽 활동으로 레슬링을 한 적이 있어요. 레슬링을 열심히 하다가 그 하루는 다른 학교하고 이제 시합이 붙었다고 아빠 엄마 한번 볼 수 있으면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막 체급에 맞춰서 서로 막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막 제 아들이 나오기 전에 막 여러 명이 막 체급에 맞게 막 운동 경기를 하고 드디어 이제 제 아들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근데 상대 선수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제 아들보다 머리가 한두 개가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체급을 같이 맞춰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 학교에서 제 아들하고 맞는 체급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혹시 너보다 한 체급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붙겠냐고. 그때 제 아들이 붙겠다고. 그래서 붙었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본 건 처음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니, 이 애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자기보다 머리가 두 개나 큰 그 친구를 그냥 잡아다가 딱 꽂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지를 못하도록 몸을 쫙 졸라요.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너보다 그렇게 큰 친구를 엎어매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왔는데 꼭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고. 죽기 살기로 했대요. 걔가 이 경기 끝나고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직장인들은요, 회사의 CEO나 사장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그 인지상정이에요. 특별히 자기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에게 특별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실은 이것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데 만약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의 인정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사망 선고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사랑과 존경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트러블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따낸 그 성적표를 하나님께 내밀고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따낼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드리는 공로의 대가로 당연히 얻어지는 거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드린 그 열심에 비해서 돌아오는 대가가 없다라고,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시험에 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는 있지만 실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나의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결국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행동을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아니라 내가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정확하게 그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봐줄 만한 어떠한 구석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요나가 드디어 심중을 통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여 도망하여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호의를 받아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삶 가운데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 회개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만약에 회개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회개하는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개념하고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항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요나가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건 PPT를 가져왔는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실은 이걸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The grace that could be theirs. 잘 보세요. The grace. 그 하나님의 은혜가 could be theirs. 그들의 것이다. 실은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갔습니까? 이방인들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 생각해 도망갈 건 아닙니까? 도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저 이방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자,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에 베풀어 주십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요나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 기도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자기의 의가 사라지는 기도예요.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혔던 그 쓴뿌리가 다 뽑혀나가는 겸손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이 깊은 심중 속에서 진실하게 터져나오는 그 고백, 기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자신도 받을 수 없던,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자신의 더러움이요,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의 전으로 옮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그 속죄소 위에서 제물의 피가 쏟아지는 그 피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여러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드디어 입술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The grace that could be theirs. 이 은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섬기는 당신들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누구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현장일까요? 요나의 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위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는 그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니느웨 사람만큼은 그들을 향한 그 태도와 몸짓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와 종류가 다르다.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저들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울감을 느꼈던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더 이상 그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나의 쓴뿌리들이 뽑혀 나가지고 그 냉소적인 태도가 변하여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요, 비로소 내가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다시 그 성전을 바라다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주는 그 계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교만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순해지고 겸손하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회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회개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그 바다에 뛰어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그 죽음을 알기에 뛰어들일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던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회개로 인도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9절의 고백을 보시면 이 회개와 더불어 이 요나가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보세요. 나의 무엇을요?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회개의 고백과 함께 요나가 기도한 내용은 바로 헌신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마음도 먹어보지요. 그런데요, 거기까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 이후에 그 회개의 고백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다음 스텝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경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병에 대해서요, 전문의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어떤 의사가 뛰어난지 다 리서치를 합니다. 꼼꼼히 다 살펴요. 어떤 의사가 이 분야에서 최고인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다 물어보지 않아요? 만약 미국에 없다면 어디서 찾아요? 한국에 가서라도 그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자들의 리뷰도 다 봐요. 요즘은 구글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 리뷰도 다 보고, 수술 성공 확률이 어떤지도 보고, 수술 후에 회복하는 그 퍼센테이지도 우리가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딱 내려요. 아하, 나는 이분에게 수술을 받아야겠다. 나는 이 의사에게 찾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대 위에 딱 누워 계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 의사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어요. 실력도 출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요, 갑자기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막 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수술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주사바늘이 번쩍번쩍거리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야, 안 되겠다, 수술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침상에서 내려온다면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리서치를 해서 최고의 의료진이라는 걸 다 알고 확실한다 할지라도 결국 수술대 위에서 내 배를 째십시오 하고 누워있지 못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내 삶을 수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술한 대로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 발걸음이, 그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죽도록 충성한 그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이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에서 부단히 애를 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담임 목사가 불에 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죄와 맞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궁핍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실은 그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회개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나를 맡기오니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결단이요, 참 울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고백이 너무나 울림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그게 지금 요나가 겪는 현실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서 헌신 기도를 드린 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 자기가 지금 그 뱃속에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 물고기가 뱉어내는 그 소화액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그 요나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 결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결단을 드릴 상황도 그러한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요나가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할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결단이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실은 이 질문이요, 나의 완악한 마음을 자꾸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능력을 구해야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오마이리 갓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결단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먼저이십니다. 나의 조건과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변명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우선됨을 내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내가 겪는 이 제한된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늘 상황을 보고 나의 결단을 결정을 해요. 형편이 돼야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해야 할 수 있고, 뭐가 좀 있어야 할 수 있고, 그래도 뭐가 좀 풀려야 그래도 헌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나를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상황, 그럴 형편도 아닌 그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아느냐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힘있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나 한번 보세요. 요나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조건절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렸나요? 아니요.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요나는 그러한 조건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 있는 삶 그대로, 그 연약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요, 가리지 마세요.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걸 가리려고 해요. 아니, 옆에 사람이 그거 눈치챌까 봐 오늘도 꽁꽁 싸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장해제를 하십시오.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짐 함께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꽁꽁 싸시고 왜 그렇게 여러분을 커버업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요나의 모습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물고기가 토하여 육지로 쏟아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한번 성경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이 요나의 고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와요? 먼저요. first.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을 넘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first,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형편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았던, 아니 내가 필요한지도 몰라, 내가 구하지도 못했던 그 자그만 그 환경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깜깜한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연약한 그 모습조차도 맡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환경을 바꾸어가며 여러분을 사용하시는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